안녕하십니까.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수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사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까지 빠른 시간에 훑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부터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1세 전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중세교회는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마틴 루터의 95개 논제 전까지를 우리가 중세교회로 살펴보았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우리가 베스트팔렌 조약까지 우리는 종교개혁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근대교회와 현대교회를 살펴볼 것인데요. 근대교회는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프랑스 혁명까지, 그리고 현대교회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현대교회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 전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사와 연관된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숭의 역사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근대 교회사는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프랑스 혁명까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운동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은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상시자 없는 반국교적인 신앙 운동이었고, 청교도라는 말은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쓰여졌습니다.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후에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서 떠났던 개신교들이 귀국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개혁을 주장하였고, 제네바 교회의 본을 따라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17세기에 당시의 좌파 신앙 운동인 신비주의 운동과 더불어 당시의 형식적이고 몸이 건조한 신앙 행태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독일에서 시작되어 각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독일 사회가 성적문란, 도둑질, 탐욕 등으로 만연하고, 루터주의는 이론과 형식 중심의 교리주의로 변모한 개신교 스콜라주의로 변모했을 때, 이것에 대한 반발로 딱딱한 교리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개인적 신앙과 삶을 강조하여 시작되었습니다. 경건주의의 영향으로는 계몽주의 시대가 열리자 낙관적인 인간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자 경건주의자들은 초기에는 정통주의를 반대하다가 오히려 계몽주의의 위협에 직면하며 정통주의와 연합하여 계몽주의 사상에 대항하였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프랑케의 영향을 받은 딘젠돌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루터의 의인화 신학과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인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교회의 일치와 개인의 신앙심 향상 그리고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영국 국교회와 비국교도 간의 17세기 내전이 끝나갈 무렵에 영국은 영적 무기력 상태였습니다. 합리주의 사상이 만연하였고, 기독교는 도덕 체계 정도로 생각하는 상태에서 문맹과 불법이 성행할 때 복음주의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웨슬리,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고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의 결과를 보존하기 위해서 집회 후에 단체들을 조직하여 감리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감리교는 성경과 체험 외에도 전통과 이성을 포함시켜 감리교 교리의 4대 표준으로 삼습니다. 근세의 신비주의 운동을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파는 고백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르네상스 이후에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동적 사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인간의 이성보다는 감정과 체험을 중시하였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말씀보다 우위로 생각하였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절대주의 아래의 구제도에 대한 시민 계급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유산 시민의 승리로 끝나며 절대 왕정이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1795년 나폴레옹의 집정 정부, 군사적 독재를 수립합니다. 혁명 시 교회는 재산이 몰수되고 성직자들의 권한이 제한되고
주교와 목사들은 국가와 법과 왕에게 충성서역을 합니다. 미국은 독립전쟁, 남북전쟁을 지나며 교회 안에 다양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은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거쳐서 미국에도 파급이 됩니다. 미국에서의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을 대각성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의 경험과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강조합니다. 현대교회에서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쭉 볼 수 있는데 프로테스탄트의 문화적 적응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로마 가톨릭이 프로테스탄트의 문화적 적응은 그 로마 가톨릭이 정체적인 계급 구조와 의식 때문에 20세기까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된 데 비해 네덜란드, 영국, 독일, 미국 등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정치적, 인도주의, 자본주의, 현대 철학, 그리고 역사 철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교파 운동을 살펴보면 현대에 들어와서 교회는 고전적 형태의 교회와 분파라는 개념 대신에 영국과 네덜란드의 자유주의 칼빈주의자들에 의해 17세기에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성립됩니다. 이전 교회가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주장하며 다른 분파에 대해 배타적인 데 비해 교회의 복수성을 인정하고 한 분파로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그 교회의 역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맹 퇴치와 계몽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개신교의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들을 통해서 문맹 퇴치 그리고 계몽 운동으로 선교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숭의여학교, 배제학당, 이화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이런 학교들이 세워졌고 전통적인 미신의 메인 조선사회에 서구의 합리적인 과학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근대 사회가 되는 밑거름으로 한글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으로 한글이 민족의 언어로 사용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이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최초의 세례자 백홍준이 나타나죠. 이응찬을 통해서 백홍준이 로스 목사님에게 불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경을 읽으며 번역 사업을 도와주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 친구 백홍준, 서상윤, 최명호, 이응찬까지 함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서상윤은 권서가 되면서 권서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판매까지 했습니다. 동생 서경조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서경조는 나중에 세문안교회 장로님이 되시죠. 자, 맥켄지 선교사를 통해서 이 소래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기와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아닌 순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소래교회 재건의 모습이 있고요. 이거는 심양의 모습입니다. 심양에 가면 저렇게 교회가 있는데 동관교회입니다. 자, 동관 기독교회. 이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 안에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가 있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부터 지금 우민펑 목사님까지 쭉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원본은 없고 우리 대한성서공회에서 복사본을 보낸 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순 한글 성경인데 다만 이 북쪽 사투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문구가 있죠.
지금도 이 심양에 있는 동강교회는 문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 내부인데요. 우리가 갔을 때 안에 있는 이런 비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존 로스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분이시다. 금성이라는 모습이 여전히 계시는 듯 경의를 표하노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기를 38년간 사방의 교회 붐을 일으킨 관동의 한 분이시며 교회당을 신설하고 설교하시니 그 덕행이 받들림을 받도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만고에 보존하기 위해 돌에 비문을 새기니 길이길이 남아있으리라. 자,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수정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수정이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 쯔다센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했고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일본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자, 이 성경을 온전하게 순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언해였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 찍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그 예전의 교회는 아닙니다. 옮겨와서 작게 교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예쁘죠? 그곳의 첫 번째 목사님이시고, 제가 숭의에서 왔다고 했더니 순이라고 해서 다시 숭의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족자가 있는데 그 족자에 이 사진이 걸려 있고 이 사진 족자를 대한성서공회와 우리 한국에서 기증하였습니다. 이수정은 일본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자신이 번역한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언더우드는 로스가 번역한 성경이 사투리가 많아서 새롭게 번역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1887년 한국 상설 성경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가 머물었던 햇번 선교사 집터입니다. 햇번 선교사가 세운 메이지 대학이 있습니다. 메이지 학원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부산 찍고 그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부산 찍고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물포입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아펜젤러 부부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하였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언더우드 일가의 묘비가 보이고요. 아펜젤러 묘비가 보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는 그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라고 하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서 마펜 목사님께서 계셨던 그 미국 북장로교회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서 그 정책에 맞춰서 선교를 해 나갔습니다. 함께 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분들이죠. 자, 국내에서 최초로 신약을 완역한 신약 전서와 낙권인 요한복음전, 사도행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에 성경 개혁판을 내놓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앱들도 나와 있죠.
농촌 계몽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문맹 퇴치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그리고 언더우드 목사는 그리스도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순 한글이죠. 숭의학교 첫 입학생들입니다. 자, 또 최영신과 같은 분들이 계시죠. 화성군 샘골 교회와 함께 여성과 어린이 대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봉, 수혜 등을 가르치고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도 하였죠. 자, 상록수의 여주인공인 최용신과 그리고 샘골교회 교우들의 모습입니다. 1934년 문자보급운동에 참여한 숭의여학교는 119명이 참석했습니다. 보성, 이화, 정의, 진명, 숭실, 경신보다 월등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획기적인 의료사업과 의료복지를 이루어냈습니다. 알렌의 광해원을 설립한 모습이 보이는데 한국 개신교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영익이 자객에게 큰 상처를 입자 앨런이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고종이 은혜를 널리 베푸는 집으로 광해원을 만들어주죠. 연세대 교정에 복원된 광해원입니다. 선교사들 통해서 광해원, 또 제중원, 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모든 병원은 초기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세브란스 병원과 의과대학과 연희전문이 합쳐서 연세대학이 되었죠. 세브란스는 미국 북장로교회 또 선교부 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남녀 평등 사상과 복음 전파. 전통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상 구분 없이 모두 평등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별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의미하였습니다. 당시에 여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는 서당 풍경입니다.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 오른쪽은 새로 지은 건물이고 왼쪽은 옛날 건물입니다. 저희 모습도 있죠. 자, 테이트 선교사님 부부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 이분들이 유명합니다. 조덕삼 장로님, 이자익 목사님. 이자익 목사님은 조덕삼 장로님 집에 마부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자익 목사님이 먼저 장로님이 되고,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그 장로님 된 마부를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평양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다시 이 교회, 금산교회로 왔을 때 목사님으로 섬기고 조덕삼 장로님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쪽은 남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남자석, 왼쪽은 여자석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석에서 본 강단의 모습이고, 오른쪽에 커튼이 하나 보이죠? 커튼 뒤로 여성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 위에 대들보를 보면 한쪽은 한자로 쓰여져 있고 한쪽은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남자석은 한자로 쓰여져 있고 여자석은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여성교사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일부 일처 제도를 강조하여 가정의 근본적인 불평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미신을 타파하고 영성운동과 복음 전파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펜 목사님이 보이시죠? 원산 대부흥운동도 있었고, 영적 대각성운동 기념비입니다. 3.1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됩니다. 민족 지도자 양성을 통한 기독교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한 한국 기독교의 노력은 해외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감당하였고, 내적으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힘을 키우게 됩니다. 자,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는 장면입니다. 해방 이후의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건국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죠. 기독교는 남한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반이고,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도 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황성기독청년회 YMCA에서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각종 강연회, 토론회, 음악회, 사경회 등을 개최하고 물산 장려운동도 합니다. (2천만) 국민이 3개월 동안 금주, 금연을 하여 국채를 보상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등 50여 명이 예수교 서회에 모여서 조선물산 장려회 발기대회를 합니다. 유선중 장로님 등이 조선물산 장려회 창립총회를 열어서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1923년 1월 함흥 기독 청년회 회원 1천여 명의 국산품 애용 가두행진이 보입니다. 자, 요게 가두행진이죠. 상업을 천시하고 노동을 무시하던 전통적인 유교 문화 사회에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 쉬라는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경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화와 복지운동. 한국교회는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통감하고 산업선교회 같은 기독교 단체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월드비전, 피어스 목사님이 또 우리 고아들을 많이 도왔죠. 전쟁 후 한국의 재건을 위한 국제적인 협조의 통로로 교회가 사용되었고 공부방 운영,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여성 복지, 외국인 복지를 위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북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어 사랑의 도를 실천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자, 이제 물질주의에 오염된 일부 대형 교회들과 굴복적인 신앙 태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팎에서 불거지는 불미스러운 부패와 불의와 성적 타락과 종교 권력화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바르게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되물어봐야 될 것이고 섬김의 정신이 한국 기독교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되며 순수하여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야 할 것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모범이 바로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나를 비워서 본질적인 나를 찾아야 하겠죠. 여러분, 지난 교회사 첫 번째 시간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한 것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사 전문가가 되고자 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뿌리가 어디 있으며 어디서 왔으며 누가 세웠으며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과 또 정체성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숭임 마펙 기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숭임 마펙 기념교회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숭임 마펙 기념교회는 어떠한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숭의 역사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평양 숭의 모습입니다. 자, 숭의 설립자 마펜 목사님. 자, 숭여자 고등학교 교정에 서 있는 마펜 목사님 흉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숭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옆에 마펜 목사님 흉상이 보입니다. 숭의 역사는 마펜 목사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마펜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마펜 목사님과 함께하였고 지금도 마펜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펜 목사님은 1890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으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파송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일평생토록 영혼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 천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장대헌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초대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여성들에게 복음 전파와 함께 신학문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시면서 이기란 목사님과 소환윤 목사님과 함께 1897년에 예수교 소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예수교 소학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교육과 선교를 목적으로 43명의 학생들을 모아 근대 서구식 교육을 시작함으로써 숭의 여학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마펜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성경 수업과 예배를 폐지하였던 일제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결국 1938년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맞서서 우리 숭의 여학교는 자진 폐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36년에 강제 추방당하셨고 1939년에 미국에서 별세하셨습니다. 2006년에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유해를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정에 세워진 마펜 목사님 흉상입니다. 그리고 2006년에 마펜 목사님 유해를 이장하였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평양 신학교에서 내려온 거죠. 자, 송죽결사대 1913년에 조직되었습니다. 항일 여성 비밀단체고 망명 애국지사의 가족을 돕고 독립군의 자금 지원과 실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독립운동 군자금을 모금하였고 교육활동을 통한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시국 토론회를 개최하고 신앙 영성훈련과 민족 역사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한애국부인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선배 언니들의 모습입니다. 자, 나는 죽어서도 대한 독립의 만세를 부르리라. 김경희 지사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제 병합 이후에 독립을 향한 열망이 성별과 빈부귀천을 떠나 온 민족의 가슴에 끌어올랐습니다. 김경희, 김신희 지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기 역사의 주변부를 벗어나 주체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수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숭의 송죽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모인 최초의 여성 조직이었습니다. 바로 송죽결사대. 소나무와 대나무를 합쳐 만든 이름입니다. 선배들은 송형제회, 후배들은 죽형제회, 점조직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숭의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김경희 선배님은 1913년 황해에서 박정석과 함께 조국 의식이 있는 20여 명의 학생들을 비밀리에 선발합니다. 이들은 주일에 생일 축하 등의 명목으로 모여서 구구 기도회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독립쟁취 방법을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들로부터 거둔 월 30전의 회비와 자수를 놓고 떡을 팔아 번 돈, 특별 회비 등을 독립군 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 자금을 모으고 떡장수, 엿장수, 그 시대 처녀들로서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독립운동 자금 모집의 취지, 필요성을 설명하고 또 굴레와 돌띠를 만들어 팔고 용돈과 폐물을 갖다 헌금하였습니다. 국내에 파견되어 있던 임득산 등 상해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전달하였고 또는 직접 찾아가 전달하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을 받아와 돌려 읽으며 감격의 눈물도 흘렸다고 합니다. 송죽결사대 학생들은 졸업 후 국내외로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3.1 운동 당시 지방에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한 데는 송죽결사대 조직이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송죽결사대 물심양면 독립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까지도 이어져 대한애국부인의 조직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경희 선생님은 송죽결사대 독립자금을 상해로 직접 전달하고 망명의 길이 되었고 또 임시정부 요원이 되어 활동하다 폐결핵으로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독립을 못 보고 죽으니 후일 독립이 완성되는 날 내 무덤에 그 뜻을 구하라. 나는 죽어서도 대한 독립의 만세를 부르리라. 대한 독립 만세. 숭의가 배출한 독립유공자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임정 관련 활동했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최초의 여루비행사 권기영 여사가 있습니다. 자, 대한애국부인의 임원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십니다. 동작동 현충원의 애국지사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숭이가 낳은 한국 여성계 성각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1938년 아쉽게도 계속되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자진 폐교를 결정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이제 1953년에 남산 숭이로 넘어오게 됩니다. 1950년 6월 15일 재건 기념회를 갖게 됩니다. 1953년 5월 8일 고등학교 설립 인가서가 정식으로 나옵니다. 1955년 3월 7일 숭이여고 1회 졸업생 재건 1회죠. 숭이 재건의 어머니로 두 분을 들 수 있습니다. 박현숙 선생님과 이신덕 선생님. 두 분의 흉상은 우리 숭이여자고등학교에도 있고 또 박현숙 선생님의 흉상은 숭이여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숭이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시면 들어오시는 건물 입구에서 박현숙 선생님의 흉상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선생님은 1913년에 평양 숭이여학교에 입학하셨고 제6회 졸업생이십니다. 1917년에 숭이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셨습니다. 송주결사대를 조직하셔서 3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3.1 독립운동과 애국 부인의 사건을 주도하셨습니다. 독립운동 자금을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등 독립운동에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3.1 독립운동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4년 10개월 동안 3차례 걸쳐서 옥고를 치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회사업기관인 송주원을 설립하셨고 과도정부입법위원을 거쳐서 무임소 장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숭이 재건의 어머니시라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1953년에 남산에 숭이 여학교를 재건하셨습니다. 숭이 여자중고등학교로 재건하셔서 또 숭이 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하시게 됩니다. 박현숙 선생님은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남편분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묻혀 계십니다.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신덕 선생님은 개교식 훈화 때 민족 정신에 입각하여 숭이의 전통을 되살려 빛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숭이여자고등학교의 대강당을 이신덕 홀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앞에 이신덕 선생님의 흉상과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924년에 입학하여서 19회 졸업생이 되고 면료회 회장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숭이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십니다. 또 보육전문학교 학장을 겸직하셨고 숭이 초등학교 교장직도 겸직하셨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기틀을 닦고 밑도를 놓았습니다. 또는 송주권 원장도 지내셨습니다. 이제 이신덕 선생님의 유해를 모셔와서 숭이여자고등학교 교정에 이렇게 이신덕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숭이 재건의 어머니요 송주원 어린이의 인자한 할머니, 그는 참으로 진정한 교육자요 주의 신실한 종이었다. 함께 이장 기념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숭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1930년 숭이여학교 학생회장 시절 이신덕 선생님의 모습이고 제1회 졸업 기념 사진들입니다. 재건 2회 졸업식,
고등학교 입구에 들어오시면 예수를 바라보자는 표어석이 서 있고 그 왼쪽으로 경건한 여성이 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부덕을 높이자라는 교훈석이 놓여 있습니다. 숭여자 중고등학교, 대방동으로 2003년부터 시작됩니다. 숭여자 중고등학교 교사 신축 기공식이 있었고 2003년 3월 3일 대방동에서 첫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체육관도 개관하였고 과학중점학교 그리고 증축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숭여자 고등학교에 오시면 숭여자 대학교에도 있지만 숭이 역사관이 있습니다. 이 역사관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숭이의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하여서 평양시대, 그리고 남산시대, 그리고 대방동시대로 나누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평양시대, 남산시대, 대방동시대. 자, 박현수 선생님과 황신옥 선생님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자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함께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대 설립자 및 이사장,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역대 교장님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평양 숭이여학교의 모습을 담은 미니어처도 있고 남산 숭이학원의 모습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본 동경에 위치한 YMCA입니다. YMCA는 28 독립선언을 외쳤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두고 학생들과 함께 방문합니다. 작년의 모습이고 올해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28 독립선언서를 함께 바라보며 우리 숭이의 선배들, 송복신 여사가 우리 선배 언니 중에 송복신 여사가 이곳에서 함께 28 독립선언을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안에 있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이너리티 센터에 가서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한 그 캐나다 선교사님의 강연도 듣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자, 여기는 YMCA에 있는 28 독립선언 기념관입니다. 그곳에서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당시의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독교 학교 학생들 가운데 숭이여자고등학교 우리 총학생 회장과 제가 나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습니다. 자, 이제 남산 숭이 여자대학교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숭이 대학교회로 시작돼서 숭이 마펫 기념교회가 되었습니다.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숭이 마펫 기념교회, 우리 숭이 마펫 기념교회는 어디서 왔으며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고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운영규칙 제5조 정신에 보면 우리 교회는 초교파이며 기본적인 정신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초교파와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크게 미국 북장로교회, 그리고 남장로교회, 북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이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소속인 우리 마펫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이 지역들을 나누고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이것이 초교파라는 의미입니다. 마펫 목사님은 비록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이었고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파송 선교사였지만 이 땅에 교파를 초월하여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학교와 병원도 연합해서 활동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숭의여학교는 1903년에 세워졌지만 1906년에 감리교와 함께 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숭의여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재중원의 교사를 기숙사로 내어주고 감리교에서 운영하던 정의여학교는 공부할 수 있는 교사를 내어줘서 함께 1906년부터 1920년까지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런 학원 사역을 같이 했고 또 병원도 세브란스라는 분이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부 소속 이사입니다. 그분이 많은 기부를 하여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도 많은 다른 타 교단의 목사님들 그리고 의료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교파적인 사역이었고 또 마페 목사님이 설립하신 조선예수교 장로회 동로회 바로 이것이 지금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을 비롯한 장로교회의 모든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숭의 마페 기념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통합 측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모든 교단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삼아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기본적인 세계 교회사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숭의 마페 기념교회가 어디서 왔고 또 숭의 정신이 어디에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 숭의 마페 기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